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점차 사울에게 이 두려우면서도 미움의 존재, 죽이고자 하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통해서 사울이 이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극심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구했지만 사울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악령이 임한 사울은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2번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서 멀리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어떤 일을 꾸미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딸들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이러한 계략에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임무를 완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욱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일단 악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증세가 심해집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댔어요. 이 정신병자의 이 특징이잖아요. 정신없이 혼잣말 막 떠들어대는 거. 그리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신이 들린 거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뺏어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천천만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심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천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가서 죽어라 이거죠. 그 전사시키려는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걸 보면요. 다윗이 이런 짓을 또 했거든요. 다윗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사울한테서 배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울 왕은요,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신이 들리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모든 일들이 결국 다 어긋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혼란스럽고 직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사위 삼겠다, 내 딸이랑 결혼해라 하고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블레셋 이 군대에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혼인 예물로 받겠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27절에. 오히려 이 사울이 파놓은 계략을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그 확신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단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따르게 돼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위대하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요, 다윗을 사랑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다 벗어주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우정의 사랑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출입하였던 게 뭐냐? 전쟁에 출정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출정하고 돌아오고 출정하고 돌아올 때마다 영웅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압제당하고 맨날 고통나고 살았는데 다윗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뛰어난 전투력과 지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다윗이요, 굉장히 전술과 지휘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내용이요, 3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또 어떤 축복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서 내가 잘났어, 나는 위대해, 이렇게 건방을 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세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걸 막았어요, 사울 왕이. 그리고 사위가 되거라 그랬더니,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는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사위의 자격을 부정했어요, 다윗이.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18장 5절, 14절, 15절, 30절에 지혜롭게 하니라. 4번이 나오네요. 3번이 아니고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이나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신 들린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 권능이 임하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6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삶을 그러면 살게 돼요. 저절로.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의지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믿음의 눈을 뜨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나의 감사할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근심 걱정이 없죠.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과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환경, 어떤 사건, 거기에서 어떤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서든지 승리하게 돼요. 사울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다윗을. 근데 거기에서도 승리합니다. 사건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가 어떠한 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